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3장 27절에서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43페이지에 있는 로마서 3장 27절에서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딨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지난주 우리가 말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23절 말씀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러니까 그러니까 율법을 가진 이스라엘 백성이나 율법을 가지지 못한 이방 민족이나 똑같이 무엇이라고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선언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25절 말씀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얻을 수 있다고요?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이 되었어요?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짓는, 대신 감당하는 하나님의 화목제물이 되었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율법이 주어졌고 그 율법의 핵심은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죠? 율법의 핵심은 그들이 율법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죄를 안고 살고 있는 죄인인가, 내 안에 얼마나 죄가 가득한 것인가라는 것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 앞에 자신들을 택하여서 자신들의 왕으로 서 계시는 신이신 하나님, 애굽에서 그들을 건져내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로 그들을 삼기 위해서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이주시키셨잖아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말씀을 잘 듣지 않으면 그들에게 벌을 주신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은 왕이신 하나님을 진심으로 섬기면서 그 나라를 백성으로 살아가야 할진데, 그 과정 속에서 그들이 바르게 살아가기 위한 과정으로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율법을 통해서 무엇을 아는 거예요? 무엇이 선한 것이고 무엇이 악한 것이냐는 걸 아는 거죠. 근데 이 선함과 악함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했냐? 행위적으로만 접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른들에게, 부모님에게 효도를 할 때도 마음으로 하는 효도가 있고 행위로 하는 효도가 있잖아요. 그죠? 우리 솔직하게 진짜 어떨 때는 진짜 부모님의 그 사랑과 내가 너무 감격스러워서 진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어머니 아버지를 섬겨드리는 그 사랑의 진심의 섬김이 있고, 어쩔 때는 이제 약간 때는 됐는데 귀찮으니까 약간 불성실한 마음으로 우리가 행할 때도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부모님 입장에서 이제 선물을 많이 받고 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 자녀가 얼마나 부모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하고 있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건데, 그러니까는 행위적인 내용보다 사실은 뭐가 중요한 거예요? 어떤 마음을 담아 하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율법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길 수 있는 과정으로 그들의 연약함과 그들의 부족함이 율법의 조항들을 통해 나타나게 되어지고, 그 나타난 조항들로 인해서 자신들의 죄가 발견되면 제사법을 통해서 그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거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율법을 하나님이 주신 본 의미의 뜻대로 활용했나요? 그러지 못했죠. 그렇게 못했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을 취하셨냐? 그러니까는 계속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이나 잡고 소나 잡고 제사를 지내는데 그냥 형식적으로 그냥 이제 제사 지내는 걸로 모든 게 끝이다라고 하면서 그들의 삶은 변화가 없고, 그들의 삶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이방 나라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가지지 못하는 것, 우리가 더 풍요롭게 얻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는 그 모든 과정들이 하나님 보실 때 너무 안타까웠던 거죠.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다라고 해서 결국은 우리 인간들에게 다시 한번 새롭게 새 언약을 세우시고, 그리고 그 새 언약 가운데 행하신 것이 뭐냐면 제사법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한 번으로 그냥 모든 걸 다 끝내신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죄 사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이것을 가르쳐 주신 거거든요. 근데 이것은 우리가 의로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려면 의로운 사람이 돼야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스스로 의로워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받은 거예요? 아니죠. 우리가 의로워진 건 하나도 없어요. 대신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심판받은 그때에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한 형벌을 예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제가 이 사람의 모든 죄를 대신 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의 죄는 없습니다. 라고 변호를 해주셔서 그 변호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이제 입성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핵심으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은 결국 종국에는 우리가 어디를 가는 거예요? 천국이죠. 근데 천국은 사람들이 되게 추상적으로 좋은 곳, 그죠? 행복한 곳, 기쁨이 가득한 곳이라고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너무 막연하잖아. 천국은 좋은 것도 맞고 평안한 것도 맞고 아픔과 고통이 없는 것도 다 맞아요. 근데 천국의 가장 큰 핵심은 무엇입니까? 천국과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다른 점이 무엇이죠? 없나요? 다른 점은 뭐냐면 그곳에는 주권적인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그곳에서 주와 함께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다운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파라다이스, 우리가 생각하는 유토피아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천국이 천국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이냐면 영광의 하나님께서 그곳에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과 우리는 같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지난주에 말씀을 주일날이 아니었나요? 잠깐 헷갈리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이유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셨다고 그랬어요. 그죠?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결국 인간의 최종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면 그냥 한낱 이 세상에서 부귀와 영화와 자신의 욕심과 이기심과 정욕과 쾌락을 채우는 삶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까지 이르게 하기 위해서. 왜냐면요,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곳이었고 그 영광이 가득한 곳에 누가 있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회복시키시고 싶으신 거예요. 근데요, 이게요, 우리가 잘 설명하고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 것인데,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떤 존재일까요? 우리 너무 연약한 존재겠죠. 우리가 생각하는 사람 앞에 개미만도 못한 존재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영광의 맛을 본 사람은 그 천국이 어떻게 될까요? 기다려지는 거죠. 그 천국 가고 싶은 곳이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그 영광을 맛보지 못한 인간들은 어떤 마음을 가질까요? 그게 뭐야? 절대 이해할 수 없고 납득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신학적으로 많은 논쟁도 있었고 여러 가지 많은 설명에 대한 이야기들도 있었지만 결론은 그것을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무엇으로도. 그것을 어떤 목사님,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맹인에게 태어났을 때부터 눈이 안 보였던 사람에게 초록색이 무엇인지, 파란색이 무엇인지, 빨간색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사실 가능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게 되게 놀라운 신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도 맹인된 상태로서 빨간색이 무엇인지, 파란색이 무엇인지, 노란색이 무엇인지를 전혀 감도 잡을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는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그것을 맛보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조금이나마 맛보게 하시고 그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천국을 기다리는 마음의 신앙으로 변화시켜 주셔서 믿음을 갖게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 당시에 로마서가 기록될 당시에 로마 교회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라고 계속 말씀드렸죠? 이방인 그리스도인과 유대인 그리스도인이 서로 다투는 상황이었잖아요. 서로 누가 맞냐, 왜냐하면 생활 습관과 관습이 전혀 달랐잖아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섬겼던 신에 대해서 섬기는 방법과 그리고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인의 하나님을 섬겼던 방법이 전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봤었을 때 이방인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 거예요? 거룩함이라고는 1도 없는 거죠. 근데 그렇다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겁니까? 이게 논쟁거리였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설명하는 거예요.
야, 너희가 하나님을 가졌다고 자랑하냐? 너희가 율법을 받았다고 자랑하냐? 너희가 할례를 받았다고 자랑하냐? 그럼 너희들은 이방인들과 같이 살지 않고 너희들은 진짜 거룩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고 있어? 지금 이걸 지적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실상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안에서도 어떤 일이 있었어요? 네, 이방인들과 똑같이 다른 신에 가서 신상들을 부수거나 아니면은 물건들을 훔치거나 이방인들과 별반 다르지 않은 삶을 살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들 나름대로 무엇을 받았다고요? 하나님이 택했다고. 그리고 율법을 그들에게 주셨다고. 그것을 자랑하면서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정죄하고 비난하고 판단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정죄와 비난과 판단이 합당하다는 겁니까? 합당하지 않다는 겁니까? 합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너희들 똑같으니까. 똑같은 죄인인데 누가 누구를 판단해?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까지의 상황을 우리가 살펴봤을 때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성경은 철저하게 무엇을 얘기하냐? 너나 잘해세요를 얘기하는 거예요. 너나 잘해세요. 전만 잘하면 되죠. 정말. 너나 잘하세요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너가 얼마나 중심으로, 진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고 그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고 그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고 있느냐.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라는 어떤 신 존재에 대해서 비유를 막 맞춰고 기뻐하는 일들을 막 해서 그 하나님이 내게 쏟아 부어질 세상의 자랑과 명예와 욕망과 욕심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결국 그리스도인들이라는 이 사람들의 가장 기본적인 가치관은 무엇이냐면 이 세상은 잠깐 살다 갈 세상이야. 기껏해야 100년 남짓 세상 그냥 잠깐 살다 갈 세상인데 나는 이 세상에 구애받지 않고 내가 잠깐 맛본 그 하나님의 영광으로부터 내가 이렇게 주체할 수 없는 감정의 기쁨을 누리고 있는데 나는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내 세상, 이 세상의 것을 중요치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거야 라는 가치관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삶이라고요. 그러니까 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하나님의 비유를 맞추는 걸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무엇으로 다가오겠습니까? 우리가 느끼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로 다가오는 거 아닙니까? 그럼 내가 그 영광을 사모한다는 말은 무엇이겠어요, 결국? 내가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기뻐하시겠지, 이렇게 하면 기뻐하시겠지, 이렇게 하면 내가 그 하나님 맞춰드릴 수 있겠지, 이렇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겠지, 이걸 얘기하는 걸까요? 아니잖아요.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지금 받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하면서 무엇이에요? 감사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것이 첫 번째인 거예요. 그것이 첫 번째. 우리는 무엇에 자꾸만 초점이 맞춰져 있냐? 모든 삶의 과정이 행위에 초점으로 맞춰져 있어요. 근데 성경은 행위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무엇에 초점을 맞추라고 그래요? 동기에 초점을 맞추라고 해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무엇으로 시작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경은. 무엇으로 결말 짓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결국 성경이 얘기하는 것은 내 동기가 선하면 선한 열매가 맺어지는 거고 내 동기가 악하면 악한 열매가 맺어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쉬운 공식이죠. 그래서 내 동기가 어떤 것으로 시작되느냐의 문제인데 유대인들, 그 지금 로마 교회에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은 어떤 동기로서 시작됐을까요? 무슨 동기인 것 같아요? 니네보다 내가 더 잘 알아. 니네보다 내가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 내가 더 하나님과 친해. 이걸 나타내기 위한 동기거든요. 그 동기가 선한 겁니까? 악한 겁니까? 여러분들 헷갈릴 수도, 선한 걸 수도 있고 악한 걸 수도 있는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 마음의 동기는 자기 교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악한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면, 서론이 너무 길었죠?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면 27절 말씀에 얘기합니다.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 있냐? 네가 자랑할 게 뭐가 있어?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구원받은 걸 자랑할 거야. 내가 믿음 안에 사는 걸 자랑할 거야. 뭘 자랑할 거야?
결론은 사도 바울이 지금 지적하는 건 뭡니까? 너가 한 게 뭐가 있어? 이거 얘기하는 거. 우리가 한 게 뭐가 있냐? 이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냥 이 모든 게 사실은 모든 출발점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져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갖게 하셨고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게 하셨고 그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깨달아 알게 하면서 살게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자랑할 게 뭐가 있습니까? 내가 이렇게 해서 사업이 잘 됐다 자랑하겠습니까? 우리 교회 갑자기 이렇게 막 부흥됐다라는 거 자랑하겠습니까? 그 누가 하는 겁니까? 누가 한 거죠? 사실은 하나님께서 하신 거잖아요. 내가 한 게 아니라. 자랑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니네가 뭘 하는지 자랑할 수가 없어. 니네가 어떻게 살았는지 자랑할 거 없어. 다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무슨 법으로냐? 니네가 지금 자랑하는 게 무슨 법이야? 뭐 때문에 자랑하는 거야? 무슨 근거로 자랑하는 거야? 그랬더니 뭐랍니까? 행위로냐? 아니라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건 딱 하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뭐죠? 내가 예수 믿어. 그게 믿음의 법이잖아요.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건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내가 예수 믿는다니까? 그래서 진짜 우리가 자랑해야 할 거를 자랑하지 않고 우리가 자랑하지 말아야 할 것을 자랑하며 사는 게 어리석은 인간들의 삶이라는 것을 너무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2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어떻게 된다고요?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우리 자체가 의로워진 게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 자체가 의로워진 게 아닌데 하나님께서 괜찮아, 너 의로워 지금 이렇게 인정해 주시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무엇에 있지 않다고요?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대요. 왜냐하면 행위는 동기가 뭐예요? 동기가 대부분의 행위의 동기는 무엇이냐면 자기가 이루고자 하는 일에 대한 것이거든요. 여기서 얘기하는 행위의 동기는 무엇이냐면 아까 율법에 대한 의미 약간 이야기해드렸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잘 지켜야 하는 의미가 뭐죠? 하나님부터 복 받으려고. 그 동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려고 하는 동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려고 하는 그 행위에 있지 않다라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이해가 돼야 돼요, 우리 마음속에. 내가 지금껏 어떤 관점으로 믿음 생활을 해왔냐? 여러분들, 세상에서 복 받는 게 좋겠습니까? 세상에서 진짜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복을 받는 게 중요한, 그게 더 큰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게 더 큰 겁니까? 아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게 더 큰 거예요? 세상에서 떵떵거리면서 잘 사는 게 큰 거예요? 영광의 크기, 그 복의 크기가. 하나님의 영광하고 어떻게 세상하고 비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에요. 지금도 모든 것을 운행하시며 이끄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 깊이 다가오지 못하니까 자꾸만 시선이 어디 있어요? 이스라엘에서는 똑같았거든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베풀어 주신 복으로만 해도 충분하게 먹고 살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나라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계속 뭘 봤어요? 이방 나라들을 쳐다봤거든요. 그래서 결국 왕 없으니까 왕 주세요. 저 신을 섬기면 농사가 잘 되니까 부유해지니까 우리 저 신 섬기자. 하나님이 그들을 굶기셨습니까? 그들을 힘들게 하셨습니까? 다 인간의 욕심이에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행위에 집중하지 말고 무엇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믿음에. 그래서 율법의 행위에 있지 말고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줄을 뭐라고요? 누가 인정해요? 누가 인정하고 있어요? 우리가 인정하지 않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는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나하고 로마교회하고 로마교회 쓰는 서신이니까 우리 모두, 그러니까 예수 믿는 모두가 우리가 인정하는 부분 아니냐? 더 이상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을 우리가 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되심을 우리가 다 인정하지 않느냐? 그 얘기인 거예요. 29절 말씀에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그러니까 니네가 행하는 모든 법과 율법과 그런 것만 따르고 순종하고 섬겨야 되느냐? 이 얘기를 같이 포함하고 있는 거거든요. 또한 뭐라고요?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보세요. 우리가 천지창조 때부터 유대인을 선택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천지창조부터 유대인이 아니에요. 원래 모든 계보, 족보를 계속 올라 따라가다 보면은 모든 사람들은 다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이에요. 그렇잖아요. 한 민족, 그러니까 한 민족이고 한 나라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살아온 환경이 다르다 보니까 피부색이 다르게 되었고, 인종이 다르게 되었고, 그리고 각자 삶의 어떤 문화들이 다 다르게 형성이 된 거잖아요. 본질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의 창조물이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고, 그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로 인해서 모든 인간들이 태어난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은 특별하게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 아브라함을 통해서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만 자신의 백성 삼으시고 나머지는 다 버리시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유대인들이 좁은 시야를 가지고 있었는가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좁은 시야를 가지고 있는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유대인들과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오케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다 사탄 마귀 자식. 이게 벌써 얼마나 나쁜 표현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 동기가.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믿는 사람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안 믿는 사람의 하나님이시기도 하다.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30절 말씀에 할례자도, 할례를 받았던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유대인들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똑같은 표현을 썼죠.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라고 썼는데 실제 원어상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 말에는 똑같지만. 근데 약간의 차이가 있는 이유가 뭘까요? 할례자들이 하나님을 아는 방법과 무할례자들이 하나님을 아는 방법, 어느 게 더 쉬울까요? 하나님을 아는 방법 중에. 할례자가 월등히 쉬운 거죠. 그러니까 무할례자는 할례자들보다 더 하나님을 알기 어려운 환경에서도 믿음으로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할례자들의 믿음이 더 강조되고 있거든요. 할례자들은 이미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제사 지내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민족으로 태어났으니까 더 하나님을 잘 알 수 있죠. 여러 가지 여건들 환경 속에서. 우리가 얘기하는 모태신앙 얘기하잖아요. 쉽게 얘기하자면. 근데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할례자도 믿음으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내가 예수님을, 하나님을 잘 알 수 있는 환경에서 태어났다, 안 태어났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은 무엇입니까? 각자의 믿음대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야 함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몇 분이라고요? 한 분밖에 없다고. 하나님께서는 한 분밖에 안 계시고요.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길도 단 한 가지밖에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복음.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오늘날 많은 신앙의 도전들이 우리 안에 다가오는 게 무엇입니까? 천주교 오케이, 불교 오케이, 너네 이슬람교 오케이, 신은 하나다, 신에게 이룰 수 있는 길은 다양하다. 그러니까 니네들 다 인정해줄게. 얼마나 합리적입니까? 얼마나 합리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WCC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그렇게 싸우는 과정들을 겪어오게 되었지 않습니까? 성경 어디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이외에 구원받을 수 있는 다른 길은 없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오직 하나,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예수님께서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화목제물 되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사도 바울이 계속 할례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막 안 좋게 얘기하는 것 같잖아요. 31절 말씀에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러면 율법이 필요 없냐? 이 얘기하는 거거든요.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까 우리가 율법이 필요 없냐?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죠? 사도 바울은요, 그 당시에 이런 표현을 쓰면 좀 그렇지만 요즘 젊은이들이 쓰는 율법의 끝판왕이라고 하는 그 율법의 가장 강력한 선생님이었던 가말리엘 문화생의 출신이에요. 사도 바울이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의 사도 바울의 그 모습을 보세요. 율법주의에 진짜 그냥 미쳐있는 사람이었어요. 쉽게 표현하면.
율법주의가 세상의 중심인 것 같고 세상의 전부인 줄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예수님을 딱 만나면서 무엇을 알게 된 거예요? 아, 율법이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의미가 아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사도 바울에게 조명해 주셔서 율법의 의미와 율법이 어떤 역할을 하는 건지에 대한 통찰력을 누구에게 주신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 누구보다도 심한 율법주의자였는데 그 사도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게 뭐예요? 율법이 아니야. 믿음이야. 지금 얘기하고 있거든요. 율법을 파괴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어떻게 한다고요? 율법을 굳게 세운다고 얘기했죠. 그럼 어떻게 율법을 굳게 세웁니까? 율법을 진짜 주신 의미를 알면 세울 수 있겠죠. 우리의 행위는 결말을 위한 행위가 되면 안 되고 동기를 위한 행위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동기는 누구로부터 출발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루를 살아가는데 눈을 떠서 하루를 살아가는 그 삶의 의미가 그 출발점이 내가 하나님 앞에 복받기 위함이 아니라 진짜 나를 그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끄시킨 그 하나님의 그 영광에 내가 동참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삶, 그렇게 동참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죄 짓고 살겠습니까? 율법을 어기고 살아가겠습니까? 아니거든요. 당연히 하나님이 정하신 율법대로 순종하며 살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때와 지금은 다른 문제인 거예요. 아유, 내가 이거 해야 복을 받는데 이거 그러면 나에게 옥죄어 오는 어떤 그런 뭐라고 표현해야 되지? 나를 쇠사슬을 묶는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근데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기쁨으로 참여해야지라고 한다면 그것이 내 무거운 짐으로 느껴질까요? 율법이? 그렇지 않다는 거죠. 훨씬 더 우리가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그 율법의 은혜를 쫓아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완성할 수 있고 더 굳게 세워갈 수 있다. 진짜 본질적인 뜻으로 세워갈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근데 그 율법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 태도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이 어떤 거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인재와 그 하나님과 함께 연합되어 있는 그 복이 세상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신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신이신 그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잖아요. 세상에 어떤 권력가를 만나고 유명한 사람 만나도 우리가 벌렁벌렁 떨리는 마음으로 만나는데 사실 유명한 목사님만 만나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근데 신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 신이신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안에 믿어지고 그것이 우리 안에 맛보아지고 깨달아지고 알아져야 우리가 그것을 사모하는 마음이 되겠죠. 그것을 진짜 바라보는 마음이 되고 그것을 정말 기대하는 마음이 되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 있겠죠. 근데 그것이 우리에게 진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속에서 이루어지기보다는 어떤 결과물로서 계속 끊임없이 우리가 속된 말로 가스라이팅 당하듯이 교육을 받아왔으니까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진짜 하나님과의 교제, 진짜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 이것을 사모하기보다는 쉽사리 결과물을 낼 수 있는 큰 성전을 집시다. 몇 명의 성도가 모입시다. 다 누구를 위한 겁니까? 솔직히 누구를 위한 겁니까? 진짜 하나님을 위한 겁니까? 내가 자랑하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닙니까? 내가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닙니까? 내 욕망을 채워주기 위해 하는 일은 아닙니까? 우리가 진짜 잃어버린 것이 무엇이고 우리가 진짜 잡아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